자, 어제 말씀에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이제 다 돼서 다윗이 죽을 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미 다윗은 열왕기상 1장을 보면 굉장히 노쇠했거든요. 거동하기도 힘들고 많이 늙었고 노쇠했다는 표현이 성경에 직접 기록될 만큼 다윗이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고 노쇠했습니다. 아들을 솔로몬을 왕위에 이렇게 올린 후에 이제 본인도 느끼기에 죽을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고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참 은혜로운 말씀이 아닐 수 없고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인데 뭐하라고 유언을 하느냐. 1절부터 4절에서는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유언이 뭐냐. 2절에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나도 이제 죽게 되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그랬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랬습니다. 이게 다윗의 유언이었어요.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아무래도 솔로몬이 한참 어린 아들이었고 또 특별히 또 사랑하는 아들이었으니까 걱정하는 마음에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근데 이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게 생각이 납니다.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너는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와 어디로 가든지 늘 함께 할 테니 너는 담대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셨던 말씀이 언뜻 떠오릅니다.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늘 함께 하시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담대하게 서라. 이렇게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모세 율법을 네가 지켜라. 이렇게도 당부하고 있죠. 네가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키면 3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이것이 다윗의 유언이었습니다. 너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인간적인 지혜를 가리키기보다 너 대장부가 돼. 하나님만 의지해.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그러면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게 지금 다윗의 유언인 거예요. 신명기 17장에 보면 신명기 17장에 왕에 대한 계명이 나옵니다. 왕은 어떠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17장에 나와요. 그럼 거기는 군사도 의지하지 말고 애굽의 말도 의지하지 말고 군사력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다른 나라 의지하지 말고 돈도 의지하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지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써서 기록해서 늘 옆에다 두고 그 말씀을 읽으라고 신명기 17장에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제 친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 친구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얘기 한번 드렸나요? 그 친구가 목사님 아들이에요. 경기도 광주에서 목사하시던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어느 날 그 아버지가 그 제 친구 아들을 이렇게 딱 보니까 얘가 보통 이렇게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유치원 다닐 6살 땐가 유치원 갔다 왔는데 애가 뭘 쥐고 얼굴이 빨개 잘 울면서도 혼나면서도 놓지 않고 꽉 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생각하기에 이 녀석 이거 안 되겠다. 이 성격 고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버지가 그때부터 매일
새벽 기도를 가시기 전에 아들 방에 들려서 기도하고 가셨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마칠 때까지. 그 아들이 씨름 선수였거든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운동선수로 조금 이렇게 주먹 좀 쓰잖아요. 제 친구도 그런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그 아버지 얘기를 해요. 그 아버지 때문에 자기가 신학교에 가게 되고 목사가 되게 됐다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 있는 에서 목회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했던 기억이 나요.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이 기억이 나느냐?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뭘 해주셔야 되겠어요? 예, 이거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아버님이 제 친구에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손자 손녀들 잘 때 손잡고 기도해 주세요. 그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거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되죠. 지금 자녀들이 장성해서 그렇게 기도하기 어려우세요? 그러면 생각날 때마다 집에 계실 때 또는 방문했을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손자 이 아이가 대장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우리 지금 다 손자 손녀 있으실 때니까 그런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잘 때 가서 가만히 머리에 손 얹고 한 번씩 기도해 주세요. 저는 교회 요즘은 우리 어린 손자 손녀들을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이 많이 돌보시잖아요. 그래서 신앙 교육을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있다. 저는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할머니가 말씀 읽고 할머니가 찬송가 부르고 할머니가 기도해 주는 거를 우리 손녀 손녀들이 보는 거죠. 엄마 아빠들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정 예배나 가정 안에서의 신앙 교육, 자녀들을 향한 신앙 교육은 부모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조부모에게도 역할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린 자녀들을 향한 교회 교육은 그 아이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부모에게도 조부모님들도 하셔야 되는 교회 전체가 행해야 되는 게 다음 세대 교육이에요. 신앙 교육.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가셔서 누구누구야 너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형통할 거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대장부로 지내라.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되죠.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 언약을 다윗이 언급하는 거죠. 네가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면 이스라엘의 왕위가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그 다윗 언약을 솔로몬에게도 이야기해 줍니다.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형통하고 절대 우리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니. 그러니 솔로몬아, 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형통해라. 대장부가 되라. 그럼 네가 형통하고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유언의 말씀을 남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도 도전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지만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생각날 때마다 자녀 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몇 가지 당부를 더 다윗이 솔로몬에게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다윗이 있을 동안에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그를 편안하게 백발로 두지 말고 죽여라 그럽니다. 6절 끝에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의 말년을 평안하게 하지 말라. 죽이라 그런 뜻입니다. 나중에 죽죠. 솔로몬 다윗이 죽은 후에 브나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가시 같은 존재였어요. 군대 장관, 다윗 때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다윗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 왕이 대립을 초창기 다윗 초기에 대립을 할 때 사울이 죽고 여기 방금 나오는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이지 않아도 됐거든요. 그걸 죽이는 바람에 다윗이 어려워져요.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그 두 사람이 사울을 따르는
10개 지파의 사람들을 잘 다독여주면 전쟁 없이 쉽게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어깁니다. 왜? 이 전쟁 중에 이 두 사람이 요압의 동생을 죽였거든요. 전쟁하다가. 그 복수심이 있어서 다윗의 명령을 거부하고 화친하자, 친하게 지내자라고 해서 악수하는 척하더니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 얘기가 사무엘에 나와요. 그래서 그것을 생각하고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그의 발에 신에 묻힌 그 요압을 절대 평안히 두지 말고 죽여라. 두고두고 솔로몬의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까 꼭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의 치부를 다 알고 있잖아요.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그 우리야를 죽일 때 그 요압에게 다윗이 편지하죠. 우리야를 가장 전쟁이 어려운 험한 곳에 보내서 죽여라. 그 편지를 우리야의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내죠. 그 다윗의 치부를 다 알고 있던 사람. 그리고 압살롬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요압이 그 말 안 듣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죽이죠. 여러 가지로 안 좋았고 심지어 아도니아의 편에 솔로몬 왕이 경쟁했던 아도니아의 편에 요압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을 꼭 죽여라. 널 힘들게 할 사람이니 꼭 죽여라.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바르실레는 후대해라.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이냐? 거기 있는 것처럼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할 때 다 다윗을 나몰라라 하고 그 아들 압살롬을 따를 때 바르실레만 나이가 80이었거든요. 다윗이 도망할 때 가서 먹을 걸 주고 그가 쫓길 때 함께했던 다윗 사람들에게 쉼을 주고 먹을 걸 주고 후대합니다. 끝까지 자기는 다윗을 따라요. 만약에 압살롬이 왕이 되면 반역죄로 죽을 수 있는 거거든요. 가족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섬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것을 기억하고 나중에 압살롬을 무찌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바르실레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죠. 그랬더니 바르실레가 거절합니다. 전 나이가 너무 많으니 제 아들 김함을, 이름이 바르실레 아들이 김함이었어요. 제 아들을 귀하게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그걸 다윗이 들어주죠. 다윗이 죽은 이때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그때 힘들 때 아마 그때 솔로몬도 함께 다윗과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겠죠. 우리를 후대했던 바르실레와 그의 자녀들을 기억하고 끝까지 잘 대해 주어라라고 당부합니다. 은원이 확실한 거죠, 다윗이.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8절에 보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압살롬이 쫓겨서 다윗이 도망할 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할 때 이 시므이가 누구냐면 베냐민 사람이었어요. 사울 가문에 있었던 종이었어요. 다윗이 이렇게 도망가니까 저기 이스라엘의 개가 도망간다. 뭐라고 개가 도망간다는 게 뭐야? 이 욕한 거잖아요. 개 땡땡이라고. 그러면서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 시므이였습니다. 그 놈도 그 종도 편안히 지옥에 가지 않도록 죽여라. 잘 지켜보겠다 죽이라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윗 솔로몬의 앞길에 힘들게 했던 사람 요압과 시므이 같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조심하고 제거하고 그리고 바르실레는 후대해서 은원을 확실하게 갚는 그런 왕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고 다윗이 죽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다윗이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그랬습니다. 이런 표현에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다윗도 죽습니다. 제가 부활주일에 나사로 이야기를 잠깐 했었잖아요. 나사로가 부활했잖아요.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병 고쳤던 사람, 살린 사람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 빼고는 다 죽었습니다. 다 누구나 죽음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이치예요. 다윗도 그 조상들과 함께 누워서 장사됐습니다. 40년 동안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 왕을 노릇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그도 결국은 하나님께 갔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위대한 것은 아까 앞에 보았던 것처럼 그가 평생 하나님의 뒤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삶에 흠결이 있었고 죄도 있었지만 그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세율법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려고 애썼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 다윗이야말로 대장부.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늘 한번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시지. 예, 그런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의 이 신앙의 기쁨과 진리를 자녀, 손들에게도 우리도 전하고 그런 우리의 신앙을 이어받는 자녀, 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교회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은원 관계가 확실한 것처럼 결국은 다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예, 혹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물리쳐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 악한 사람도 맡겨드리시고 또 우리에게 좋게 행한 사람에게는 또 하나님 그에게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시오.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 기도도 하시고 결국 우리가 가는 길은 결국 다 똑같은 길입니다. 예.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고 얼굴이 예쁘고 기골이 장대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부귀영화를 누려도 가는 길은 결국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늘 겸손한 모습으로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는 기도도 이 새벽에 드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짧은 삶이지만 여기까지 우리가 살고 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남은 삶도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며 저러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담대하게 대장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대장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도 손자 손녀들도 이 믿음을 이어받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신실한 대장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바람대로 그렇게 되는 일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